예, 제 나이도 벌써 이제 앞에 육자가 붙다 보니까요. 부고의 그런 문자를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고 문자를 또 한 통 받았는데요. 요즘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니까 초등학생은 한 방에 한 2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때는 80명이었습니다. 한 반이 80명, 그것도 오전, 오후반으로 나뉠 정도로요. 그렇게 많았는데 저희 때 한 번씩 예방 주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 주사를 놓던 그런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교실 앞쪽에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쭉 한 80명이 줄을 서서 이제 복도로 나가서 들어와서 맞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요. 저는 주로 앞쪽에 안 섰습니다. 될 수 있으면 뒤에 맞으려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요즘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내 앞에 한 80명, 우리가 전체가 80명이 예방주사를 맞는데 제가 한 60번째, 70번째 정도 이렇게 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명 이렇게 주사를 맞고 이제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내 앞에 한 10여 명 정도 있는 시점이 아닐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요 80을 넘기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70에 은퇴하고요 10년을 대부분 못 넘기더라고요. 한 70, 한 5에서 80 사이에 대부분의 목사, 물론 장수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80을 못 넘겨요. 그렇다면 내 지금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 내와 앞에 지금 한 10여 명의 사람이 지금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 서 있고 내가 그 뒤에 서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또 내 차례가 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해보고 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면서요 언젠가 나의 차례가 올 겁니다. 반드시 그 차례는요 예외가 없을 텐데 그 차례가 언제가 온다 할지라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절대 유행만하지 마세요. 혹시 어쩌면 그래도 모르잖아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정말 확실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제가 자주 표현하는요, 다른 사람 다 만났는데 나는 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와 같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은 정말 진짜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믿으며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만나지도 못했고 그래서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다 뭐 나같이 믿는 척하며 못 만났으면서 그냥 뭐 주여 주여 떠들며 교인 노릇이나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못 만났으면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난 못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 못겠지만 나는 못 만났으니 나는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한 번씩 우리 신만수 집사님 대면서 하는 생각을, 지금 85이잖아요. 여지껏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했는데요. 최근 한 2, 3개월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솔직히 말해 제 아버님이지만 80여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인으로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전부터요, 집회 때 보면 안수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요. 강력하게 임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기도하는 자세 모습도 달라져 있어요. 굉장히 간절하고 정말
참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냥 그렇게 교인으로 살았으면 참 제가 나중에 가슴 아팠을 텐데 그래도 요즘은요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또 안수를 해보면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걸 느끼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아들로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확실하게 자기 신앙은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철저히 혼자 선다라는 그 사실 절대 잊지 않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셔서 신앙생활하시는 교인 노릇이나 종교 노릇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는요 소위 유명 맛집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 음식점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명 맛집이라 불리우고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며 성업하던 식당들 중에서요 어느 날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린 식당 찾는 사람이 없어서 식당 문을 닫아버린 식당들 또한 많이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당들요 다시 말해서 한때 유명 맛집이라 불리우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그 식당에 음식을 먹던 그런 그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된 이유 사라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런 식당들의 대부분의 문을 닫은 이유는요 식당 주인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하면요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요즘같이 식재료 값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자기 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특히 유명 맛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간접적으로 내가 지금 아주 유명한 유명 맛집을 지금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유명 맛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손님들이 찾아요. 그런데 어느 원인 때문에 식재료 값이 갑자기 올라버렸을 때 크게 두 가지 선택을 이 식당 주인들은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요 식재료 값이 올랐으므로 음식에 넣어야 하는 음식에 가장 기본적으로 넣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재료를 줄이거나 아니면 값싼 양념 재료들을 구입해서 다시 말해서 중국산 어떤 재료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신선하지 아니한 그런 재료들을 구입해서 음식을 만듦을 통해서 음식값의 단가를 맞추는 그런 식당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 재료비는 올라갔고 계속해서 음식은 내보내야 하니까 재료값에서 줄여서 그러니까 넣어야 할 것을 빼기도 하고 신선한 재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재료를 싸게 구입해서 이제 식당을 음식을 만드는 선택을 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부류는요 식재료 값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 면에서 볼 때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평소 넣던 식재료를 그대로 사용함을 통해서요
자신의 식당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식 맛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주인, 그런 식당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식재료, 재료값이 올랐어요. 그대로면 예전에 100만 원 남던 게 지금은 한 20만 원밖에 남지 못한다고 합시다. 100만 원은 남겨야 되는데 20만 원 남겨가지고 무슨 어떻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자의 식당 주인같이 재료를 줄이고 어떤 값싼 양념들을 사용하시며 단가를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입은 비록 줄어들지만 그래도 우리 식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한때 맛집이라고 유명세를 타던 식당 중에서 사라져버린 식당의 주인의 선택은 대부분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전자의 선택이 잘못되었는가 하면 전자의 선택을 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요 그 식당을 찾아갈 이유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에 김치찌개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야만 그 맛있는 김치찌개 맛을 볼 수 있는데 재료를 싸구려로 음식 맛을 제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멀리서부터 그 김치찌개 맛을 보기 위해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있는 주변에 그 정도의 김치찌개 맛은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명 맛집이 아니라 서서히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완전히 결국에는 식당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후자의 선택을 한 식당 주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집을 비록 비싼 가격을 줄지라도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식당을 찾을 이유를 손님들에게 그대로 갖게 하기 때문에 결국 부자의 선택을 한 식당은 계속해서 유명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며 성업을 하지만 조금만 어떤 재료, 어떤 환경 여건에 따라서 그냥 재료를 줄인다거나 음식 맛을 바꿔버리면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고 결국에는 손님들이 찾지 않는 식당, 그래서 문을 닫는 식당이 된다고 글을 읽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전에요, 분식집을 운영하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찾아오면 그 집으로 한 번씩 모시고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입니다 라고 소개도 하면서, 그러면서 떡볶이, 뭐 만두, 오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식집에서 김밥 이런 거요. 그렇게 같이 먹으면서 이왕지면 그곳에 가서 이렇게 팔아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주 그렇게 찾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갑자기 그때 식자재 값이 올랐던 때가 있었는데 이 여집사님도요, 자꾸만 재료값이 올려서 이물이 별로 남지 않는다라고 자주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교회 청년 중에서 군대를 갔던 청년이 휴가를 나와서 수요 예배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을 데리고 그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못 먹어봤지라고 하면서 떡볶이, 뭐 오뎅, 뭐 만두 이런 걸, 김밥 이런 걸 시켰었습니다. 그런데요, 먹는 중에 제가 그 청년에게 미안했었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 청년이고 지금 군대 갔다 휴가 나왔는데 대가리는 뭐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푸짐하게 먹고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먹는 순간요, 맛이 없어도
저는 오뎅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다면서요. 가격이요. 떡볶이 떡도 다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먹는데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앞에 앉아있는 청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막 그런 화가 치밀러 올랐고요. 그 청년에게 정말 미안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음식집은요, 결국 문을 닫았고 여집사님은 저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저는 이 말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요,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분명 자기가 원하지 않았고 의도치 않았지만 잠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당장 어렵다라는 이유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당연히 마땅히 지키고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고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식재료값이 올랐다라고 음식 재료를 확 줄인다거나 아니면 싸구려 음식 재료를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그런 식당 주인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한 건데요, 지금의 내 상황에서는 뭐 그 정도 안 할 수 있지, 뭘 꼭 그걸 해야 돼 라는 식으로요, 마치 음식집 식당 주인이 재료를 빼버리듯이요, 당연히 해야 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감당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비록 식재료값이 올랐다 할지라도 우리 식당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식당의 이 고유의 이 맛을 찾아서 멀리서 찾아오는데, 이걸 바꾼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식당의 그 맛을 지키는, 고수하는 그런 식당 주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자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요, 뭐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뭐 해야 할 거 안 지킬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나중에 보이는가 하면요, 소리 소문도 없이 결국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자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회복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요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더 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수행하고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판에 분명히 새기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달라졌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수행해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각을 죽이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저주는요, 그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역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돌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아합이 연구성에 전리품에 손대지 말아야 하는 건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인데, 근데 그걸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다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사람들 같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은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상처 많이 받는다라는 시대가 없지요. 당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아요.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전했는데 그게 상처가 된다는데, 자기가 했던 시험이 된다는데 그걸 뭘로 막아요? 그렇다고 죄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라고 맞서줄 수는 없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 짓는 자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기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실족하게,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 그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화로다라는 말은 다 저주라는 단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마 저주라는 말을 못 써서 화라고 하는 아주 쉬운 그런 어떤 품이 있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저주로다라고 원어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텐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실족시키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너의 어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백성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실족시키지 말라.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질지언정 그 짓만큼을 하지 마라. 그 짓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 후보생 고시를 3번 떨어졌습니다. 그냥 시험만 치면 붙여주는 시험인데 3번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영혼 사랑하나 해서 아직까지는 미운 놈이 미습니다라고 했더니 떨어뜨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미운 놈이 원수 같은 놈이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미운 놈은 미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용서하면 용서해 주라.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네한테 잘못을 범하고 계속 와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야 이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것도 참 무서운 말씀이구나. 그런데 또 뭐 용서를 갖다가 계속 해주라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갈 자신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신들에게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조심한다고는 하겠지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시고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계속해서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신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요 이제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 쉽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이제 7절 이하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들어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하인이 밭에 나가서 이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이제 밤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밭에서 들에서 돌아오면 어느 주인이 하인이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밥상 차려놨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할 주인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이 들고 하인이 하루 종일 밭에서 들에서 일하고 왔지만 돌아오면 야 빨리 밥 준비해 차려라. 밥상 차려라. 그리고 내가 먹을 동안 옆에서 수종 들어라 하지 않겠느냐. 어느 주인이 하인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밥상 차려놨으니까 먼저 밥 드시 식사하십시오라고 할 주인이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했던 말씀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가 뭘 해놓고 공로의식을 갖지 마라. 너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했다라고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너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고 왜 넘어지고 무너집니까?
내가 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공로의식을 자꾸만 갖고 그걸 자꾸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요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려운 건 이 시대는요,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일조차도 하지 않고들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타령, 구원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역시도요,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가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요, 공로의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이 시대는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또 당연히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하다 결국에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두 가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은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한 일 하고 나서 그건 권리가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대단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남은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 우리의 순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순서가 되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